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제가 막 처음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서 그 여름 이때쯤 되면 이제 교회 뭐 청년이나 청소년 수련회 같은 그런 것 이렇게 강사로 초청받기도 하고, 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렇게 학생들 수련회 인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금부터 뭐 한 35년 그 정도 전에 그때만 해도 이런 뭐 수양관이나 이런 게 이렇게 발달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데리고 텐트를 주로 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충주에서도 이렇게 그 전도사 시절을 좀 잠깐 보내고 했는데, 그 충주의 월악산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월악산에 그 우리가 즐겨 가는 그 이렇게 옆에 폭포도 있고 그 이렇게 산이 그 아주 악산인데, 근데 계곡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월악 계곡에 이제 가서 텐트를 치고 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날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캠파이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타 하나 들고 찬양을 하는데, 그 지금 우리가 불렀던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이 찬양을 이렇게 막 거의 뭐 한 20번 뭐 막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계속 기타 치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따라 부르고 막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냥 그때는 이 찬양이 참 천천히 부르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흑인 연가가 그렇잖아요, 그죠? 흑인 연가가 천천히 부르면 굉장히 우리 심령을 터치하는 그 은혜가 있고, 막 또 빨리 부르면 주 예수는 강하다 막 이렇게 부르면 또 굉장히 이렇게 흥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느 날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에 얽힌 사연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었냐 하면, 그 노예로 한 가족이 팔려갔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까지 다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팔려갔는데, 감사하게도 이 흑인 가정이 팔려가기 전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그 찬양 인도를 예배 인도를, 가정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혹시 흩어지거나, 우리가 혹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팔려간 곳에서 매질을 당하거나 할 때 너희가 좀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미 그 흑인들 사이에서 민요처럼 이렇게 이 곡조가 이 곡조가 있었는데, 거기다 가사를 붙인 거예요. 우리는 비록 노예로 팔려 다니지만,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겠네. 원래 이 노래 제목이 주 예수께 가까이예요. 주 예수께 가까이. 그래서 후렴도 지금 우리가 부른 거는 조금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청년 때 불렀던 것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찾다가 잘 못 찾아서 그냥 포기하고, 이게 있길래 이거 같이 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이 아주 천천히 부르면 굉장히 깊은 영감이 있고, 또 아주 빠르게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아주 흥겹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불러봤는데, 여러분들도 옛날 생각 나시죠, 그죠? 옛날에 아마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렀던,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옛날에 CCC 막 이렇게 초창기 엑스폴로 74, 75 그때 한참 대학생들이 시골 교회 봉사활동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봉사활동 온 그 대학생들이 이거 우리 제가 요만할 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한테 이 찬양 가르쳐 주면서
많이 불러라 막 그랬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 그 새벽 예배 카톡방에서 이 찬양 악보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많이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네. 이렇게 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낮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한 번씩 좀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예레미야 20장,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선명한 이 선지자 예레미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어른은 20 전후 되는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의 아주 청년의 때에 주님께 부름을 받은 제사장 집안 출신의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넣어주시는 말씀은 기득권자들에게 혹은 부를 누리고 하나님을 그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저 우상숭배자들처럼 기복적인, 그러니까 내 육신의 그 필요나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격추시켜버린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대적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우리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마땅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의 마음 빼앗기고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이나 구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냐? 돌이켜 회개해라. 그리고 정말 너희들에게 너희가 기대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복, 너희가 생각하는 그 복, 물질의 복, 이 땅에서의 복, 그 복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고 강력히 외쳤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곡된 이 신앙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 하면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자, 그러면 요 1절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서 유다를 멸망시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애굽 의지하고 우리가 이런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애굽이 우리를 도울 거다 이렇게 외쳤던 제사장입니다. 그가 가르쳤던 메시지는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물질의 복, 이 땅에서 현세의 복, 또 자기 명예의 높아짐 이런 것들만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마 그랬던 사람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강력한 기득 세력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사장 바스홀, 성전의 총감독이었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 일 거기다 밑줄을 긋고 뭐라고 쓰시냐 하면 18장 19장의 예언입니다. 18장 19장의 예언 뭐였었습니까? 옹기장이와 옹기를 깨뜨리는 예언이었습니다. 그 옹기를 깨뜨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내려가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깨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깨뜨려질 것이다. 그 예언을 듣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귀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메시지 전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스훌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죠. 시작.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분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네, 베냐민분 위층에 거기에 밑줄을 긋고 모든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보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뭐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 성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목에 뭐를 씌웠냐 하면 고랑을 씌웠어요. 고랑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목에다가 마치 짐승에게 씌우는 그 멍에처럼 이 그 꼼짝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칼 씌운다 그러죠, 그죠? 예, 나무로 이렇게 사람 목만 딱 나오게 해서 씌우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고랑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아직 나이 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 집안 출신입니다. 그가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메시지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 맞냐 이거죠. 모든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게 저 애굽이 우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북방에서 무슨 뭐 바벨론이 일어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바벨론 일어나면 애굽이 도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뭐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려야지 진짜 신앙이 있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요. 바스훌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추구하던 복에 아주 강력한 메신저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는 선포의 메시지는 다 뭐예요? 심판받는다, 멸망한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얼마나 거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메시지가 듣기에 어렵습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귀에 듣기 좋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원하고 그런 메시지만 들으면 안 돼요. 어떨 때는 까칠한 보리밥처럼 듣기가 아주 부담이 되고 내 마음이 듣고 난 다음에 심히 괴롭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주는 부드러운 젖처럼 언제까지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만 듣겠습니까? 때때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도 들어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가감없이 듣고 또 마음에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그 심판 메시지 선포하고 그 백성들에게 아주 거칠게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막 때리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 예레미야가. 그리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그래서 그 묶인 채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때리고 나를 이렇게 그 고랑을 채우고 저 바스홀을 미워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스훌에게 주는 메시지를 주셔요.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일단 자, 자기를 때리고 자기에게 고랑을 채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묶어놓았던 그 바스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바스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바스훌에게 얘기합니다. 자, 3절 4절 시작.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바스, 잠깐만요. 같이 말씀하시되. 잠깐만요. 바스훌은 그 뜻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해방. 그런데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방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사방이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사방이 두렵다, 주변이 다 두렵다. 그래서 4절 읽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거기 밑줄 그으세요.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 바술 주변이 다 두려움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네가 곧 다른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되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너에게 엄습해 올 거다. 그렇게 될 거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골 및 사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계속해서 좀만 더 읽어보죠. 그래서 이제 보라부터 다시 읽죠.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이 바수훌이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에게 너 이 모든 포로로 끌려가는 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 너 자신도 아주 크고 두려운 일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도 끌려갈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바수후를 그렇게 두려움이 되게 너도 두려워하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면서도 한편으로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 예레미야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들, 영적 외로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디딤돌 교회 안에도 가끔씩 저에게 그런 어떤 영적인 그 어려움, 우리 오늘 장례를 치르러 가는 박미 집사님도 저는 늘 밝으시고 그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씩씩하시고 그리고 뭐 손재주도 많으시고 그래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신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그 신앙의 어려움을 그래서 이렇게 주말 부부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그 남편이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지금도 그러시다고 그런 어려움을 한번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실과 정의와 바른 길을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때문에 저분은 진짜 저분처럼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며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마음에 느끼는 고통,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고랑에 채이면서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의 눈에 제일 잘 띄는 곳에 묶여 있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당차게 마수를 향하여 예언합니까? 승리하는 것 같죠? 힘있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14절 15절 한번 가보세요. 14절 15절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15절 이 힘든 마음, 고통스러운 자기 영적인 현재의 상태,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중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다가 저주를 받았다며. 여러분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욥기 3장에서 보았어요. 욥도 자기에게 그 엄청난 고난이 닥쳤을 때 차라리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우리 어머니가 저주를 받아 나를 태중에서 죽은 상태로 낳았더라면
차라리 그게 복이 있었을 것을.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고백이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도 똑같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이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하여지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그의 입술이 가서 불편한 말, 부정적인 말을 전해 주었었더라면,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으면,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기도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는 아픔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다시는 내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 복음이, 예수 생명이, 성령이 내 속에서 너 그러면 안 되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데 네가 그 생각까지, 약한 생각까지면 안 되지 하고 심령에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심정 느껴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선지자의 선지자다운 그런 고백.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여러분, 예레미야만 선지 활동을 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시대, 이 남유다가 멸망해가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한테 지금 강하게 다가올 뿐이지, 그 시대에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전부 다 여러분,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거, 백성들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거, 그들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 거기에 아주 메시지들이 다 획일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종종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 그러면 영적인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올곧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분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겪어내야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 받게 해주세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꺾어내고, 주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본받아 그렇게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내는 생명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그 심정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 노예들이 팔려다니면서 어떻게 가족이 갈갈이 찢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이 찬양 꼭 좀 어디를 가든지 이 찬양 하자 하고 가족 예배를 마지막으로 인도하던 그 가장의 그런 그 느낌, 여러분 그 흑인들이 참아냈던 그런 삶의 현장, 그리고 또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승리했던 그 말씀의 그 심정, 오늘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일보다 더 우선으로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